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같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훨씬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근거를 찾으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과 지금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여호와라 불려지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오신 거다. 이런 것을 만약에 분명하게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어쩐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전에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량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왜 그런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원래 그게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없으면은 아주 약하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참 이게 중요한 메시지다.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잘 들어야 된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온 사람들은 들릴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 있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니까 하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아침에. 그러나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 또 헬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헬라인 하나님, 유대인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원형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일을 하셨어요. 우리 사고 속에 이 갇혀진 부분이 있어요. 사고 속에서. 그것이 사고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자신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안 변해요. 그래서 늘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뭘 부어주겠어요? 은혜를 못 붓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깨져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니까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도가 좀 지나치죠? 하나님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역사를 이룰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제 거기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고가 딱 경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의 사고 속에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죠. 그럼 우리 스가랴에서도 나오잖아요. 배척받는 메시아.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내용들이. 예수님이 지금 배척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왔다고 그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받는 자가 안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구속자가 오셔서 그의 백성들 안에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구원을 다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망한단 말이죠. 구속자가 그들 안에서 태어나서 그들 안에서 이뤘는데도 망하는 그런 무서운 불신의 세계가 그동안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세계가 경직됐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장로들의 전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세계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단하고 뭐 정결의식을 범했네 안식일을 범했네 막 이러면서 정죄하고 이러는 것들 그러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메시아가 와서 안식일의 주인의 역할을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정결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안 벌어지는 거죠. 성경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들이. 근데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계획됐냐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들도 역시나 동일하게.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수없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구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영으로 나타난 걸 어떻게 기록을 해요? 못 기록하죠? 실제로 나타나야 기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타났을 때는 기록이 가능해요. 멜기세덱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기록된 말씀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도 이제 시편도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 말씀들 전체가 다 그 안에 메시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거기서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들은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들은 계시의 복음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구약을. 그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하신 게 그림자라면 실체가 신약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유추해서 보면 실체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림자 안에 지금 실제가 있는데 그림자만 보여졌잖아요.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면 그것도 동일하게 실체로 보이는 거죠. 그림자가 아니고 그러면 계시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려지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 성장한 상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상태가 되어져야 그걸 그렇게 열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 꾸미는 얘기처럼 들려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해주면 못 알아들어. 어리기 때문에 영이 어려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 영생에 대한 영생을 주시려면 이제 일단은 살아나야잖아요. 죽었으니까. 그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이 먼저가 아니고 생이 먼저잖아요. 생명이 태어나야 영이 가능하죠. 영원 아닌 것이. 영원한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데 그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셔야 되냐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쉬는 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숨을 쉬게 만들어줘야 산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숨을 쉬는 거예요. 먼저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을 때 나사로 살아났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숨을 쉬니까 숨 딱 멈춰봐요. 멈추는데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죠? 영적으로도 숨을 못 쉬어봐요? 영적인 활동이 가능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숨은 뭐예요? 하나님께 처음 됐던 생기가 회복되는 거죠. 그 생기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있는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되었을 때 영원한 산자가 되면은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 이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성경 안에 있어야 할 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가 있겠어요? 신약이 있겠어요? 마스라 본문과 헬라어 70인년 성경이 있겠죠? 마스라 텍스트라고 구약 성경 24권이에요. 거기는 히브리서 성경은 24권, 헬라 성경이 39권으로 늘어난 거예요. 상어로 나누고 뭘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늘어놓으니까 24권이 39로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로 된 성경을 보겠죠. 히브리 성경을 보겠죠.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이 성경이 뭘 얘기할까, 어떤 말씀할까 다 연구를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못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분이 왔는데, 성경이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오실 자, 나와 같은 선지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오죠. 예언서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한 아기, 그렇죠? 다윗의 뿌리에서 한 아기가 났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여자의 웃음,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을 지명해서 했던 그분이, 당신들이 얘기했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서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안 믿는다고 말해요. 응?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왜 안 믿겠어요?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인가 왜 안 믿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메시아 이상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기도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도 몰라. 내가 그라고 말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영적 무지가 결국은 메시아를 배척하는데 이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운단 말,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항상 그렇게 나오죠.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것 안 하고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만 평가를 하려고 하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가? 하고 알고, 그 다음에 사명이잖아요, 교회가. 그 교회 사명. 그리고 또 왜 그 종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종은 무슨 사명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못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말을 해도,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을 알아본 다음에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정해 준 것이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 나머지는 자기 몫입니다. 어떻게 같이 가든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든지, 쫓아가든지 자기 몫입니다. 가르침 받으러 안 나가면 무섭잖아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말씀 받으러 안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와 부활을 이루셔서 인류에게 생명을, 그를 만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영생을 원하면서도 영생을 주시는 분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 맞는 말인가요? 절대로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어떤 신앙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걸 원하긴 원하는데 그걸 가진 것을 얻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진 분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게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길이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을 받고 이렇게 가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드리고 그 일을 하기를 여러분에게 권했던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스럽게 회개하고 속죄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서 정말 이 자유로운 신앙,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영적인 역사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 속죄 이뤘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점점점 더해진다는 아셔야 돼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거죠. 생명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풍성해져요. 점점. 이게 그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법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한테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오세요. 성령께서. 저렇게 깜빡이면 안 된다고 지금 불이 보여준 거야. 계속 켜져 있어야지 왜 깜빡깜빡하냐고. 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영광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한테 그걸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죄를 의탁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목적도 그걸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올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를 주라고만 시인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인정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게 주이십니다. 고백하면 그게 영광을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안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럼 영광을 취할 수 있을까요? 눈을 썼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못 보고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지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귀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눈이 열린 자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섰을 때 귀가 열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귀는 다 가지고 다닐 텐데 귀를 뭐 집에 놓고 와서 또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이건 그냥 상식품이잖아요. 우리한테 한 개 주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 있는 자는 다 귀 있는 자인데 그런 귀를 가지고 다 있는데 못 들었다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일반 우리 같은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데 못 들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귀가 있는데 또 있는 자만 들으라고. 그러면 다른 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귀는 언제 열리냐?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돌아올 때 열려집니다. 하나님 올바른 관계 안에 딱 돌아오는 순간에 회개하고 딱 돌아오는 순간에 열려집니다.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려줘요? 자기가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지. 그죠?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줘도 못 듣는가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나요? 무슨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이 외쳐질 때 들을 귀를 가지고 딱 서 있으면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온전히 알아지고 깨달고 믿어져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두운 데서 빛은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와의 어둠이 보이고 빛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와야 이게 인간의 말이 죽은 말이구나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죄가. 의가 와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의가 와야 죄가 이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죄하고 의하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 귀가 없잖아. 귀가 돌아오지 않았잖아. 지금 주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들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그 주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다. 안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당신은 그런 분이다라고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다. 그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걸 알았다. 예수님은 엄청 슬픈 고백이잖아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알았다. 사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 마음이 없음을 알았다. 이제 너희가 없음을 알았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중심에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끝이 오지 않습니다. 혈당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시작되어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모리 같은 거, 칩 같은 거 가지고 있어도 걔가 인식 못하면 절대로 틀어지지가 않잖아요. 인식이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확장자가 딱 있어야 들어가서 열어지죠. 우리도 성경도 거기에 있는 걸 딱 찾아내야 그게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도 하나님께 주셨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라는 말씀이 아무리 들려봐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한 그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를 알고 믿는 사람만 열려지는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가 왔지만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세. 말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인식을 하지 않는 그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답답한 심령을 말씀하신 건데, 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그 나를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하나님 나를 보내서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하신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와도 영접할 거다. 얼마나 그 답답한 심령이 큰가를 보여주죠. 소통이 안 되는 것은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알면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럴 거면 언제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알지 못하니까 안 믿을 거야. 언제 믿어요? 알아질 때까지. 죽어도 못 들 건데, 그러면.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그냥 그분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어져요. 메시아를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였을 때 믿어져요.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확인하죠. 그날 만난 바 되면 내 속죄와 부활이 주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주님이 확인시켜줘요. 주님 내 죄 사했나요? 네 죄를 내가 사했다. 제가 음성으로 들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그 믿은 세월은 굉장히 길어요. 내가 확인한 때가 굉장히 늦은 때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내가 사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낸 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무지함 때문에 그러한 그 불신과 독선 같은 것들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말한 말씀 듣는 걸 잘한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다 엎드릴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믿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요. 자,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또 한 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 자기들의 영광은 어디예요? 이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취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모세처럼 가르치고 모세처럼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인정해주면 그게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나를 모세같이 인정해주면 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치명적인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독도 잘못하면 독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것은 치사율이 높잖아요. 이거 지금 치명적인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치명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응?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이후로 왔다고 하는 그 예수도 그 메시아도 믿지 않는 이런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역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고발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서 참소하는 자가 누구로 나타납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탄같이. 고발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고자질하고 이런 일 안 하면 마귀는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잘 보면 이런 것도 하잖아요. 나는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거기 동조를 해주는 거야. 숟가락 하나 얹는 거야, 나도 그런 사람처럼 생각해, 나도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 만약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에 와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는 비난한 거예요.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런 자리에 쓰는 거랑 똑같아. 반대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만큼 그러한 생각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도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그분과 관계에서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 예수님이 말을 해야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분은 모세라. 왜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발해요? 왜 고발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거기서 좀 더 지나가 봐요. 좀 더 진행돼 봐요. 그거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한 단계가 더 떨어졌어. 그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모세한테 받은 말씀도 모세에게 준 말씀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46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도 믿었을 거예요. 모세가 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안 되는지? 그것만 되면 다 열려, 성경이. 그러니까 억지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연다는 거야. 이렇게 성장을 해야 열려져. 하나님이 그걸 계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말을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리고 내가 기록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안 믿고 있는 것을 누가 고발할까요? 하나님께 모세가 고발하는 거죠. 모세가 쓴 글이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내가 전한 말을 믿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모세가 고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믿음이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서 성장해가는 훈련은 또 여러 가지 말씀의 훈련 또 기도의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개발되어지고 또 신앙을 바르게 형성되도록 인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체계적인 신앙이 딱 되어서 바르게 들어가면 동일한 열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같이 걸어주면 동일한 열매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잖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가 똑같으면 같은 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응? 가시나무가 무화과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품종이 달라. 품종이 다른데 억지로 맺을 수 있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을 알면서 영적인 상식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지금 빛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게 지금 빛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계속 맴돌고 있어요. 제 속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계속 맴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걸 잘 안 해주는 거야. 마음속에서 지금. 그게 맞습니다라고 딱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거죠. 그거 하나만 인정하면 되겠는데.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기록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믿지 않으니까 고발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있으면 어떤 길로 가야 되나요? 심판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재판받아야 하잖아요. 고발했으니까 그냥 놔둬요? 고발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놔두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너무 심하게 인격 침해까지 하면서 고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개혁돼야 되는 게 맞죠. 치우치니까. 똑같이 했으면 몰라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서 한쪽에는 아예 하지 않고 한쪽만 파는 것은 이게 부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 재판을 걸어놨대요. 영국에 있는 어떤 변호사가 김인순가 그러더라고요. 걸었다는 것은 어디서 막 가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인권 침해하면서 가정을 아주 파괴시킬 정도로 심하게 검찰이 파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도 변호사예요. 영국 변호사. 그러면 언젠가는 윤석열 그분도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부를 거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파가 올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러면 여론이나 이런 것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냐는 또 확인할 거고. 그냥 그러고 하겠죠. 고발하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고발했습니다. 그럼 누가 재판하겠어요? 하나님 재판하겠죠? 그리스도는 재판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왜? 자기들은 기록된 걸 갖다 내가 재판할 수 없는 거잖아.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안 믿었습니까? 재판할 거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자, 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면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답답하게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이 불신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왜 믿지 않을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잘 믿어야 할 사람 같은데 구약 성경도 있고 그 약속의 말씀도 그들이 받았고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였잖아요. 자기를 의탁해서 그 말씀과 함께 걸었으면 분명하게 길을 걸었으면 메시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봤을 건데 메시아를 만나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해가면서 이들이 불신하는 세계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시고 그렇게 불신하는 세계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무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 것을 그들이 믿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이런 대화가 무익한 것처럼 왜 이렇게 기록해놨겠어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왜 기록해놨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도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을 알려냈잖아요. 밖으로 드러냈잖아요. 그들이 불신하고 있는 걸 알아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지 않는 것도 알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세계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훗날에 구원을 이루시는 세계로 나갈 것을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들이 배척한 메시아가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분처럼 보이고 이방인에만 전파돼서 이방인만 구원하는 그 메시아로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이제 때가 자기까지 우둔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이제 그들도 한꺼번에 구원해서 메시아 민족으로 메시아를 태어나게 했던 민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다음 인류가 다 구원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응? 사람들의 불신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렇게 불신의 세계 속에서 메시아의 일을 이루셨다. 그걸 이루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세계 속에서 왜 불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원인을 깨닫게 되면 나의 영적인 불신도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안 믿고 있지? 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무엇을 잘못 받아들이는 상식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왜? 그 부분이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불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 안 믿어지는 이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 그리스도 영이 오면 뭘 하신다고? 뭘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응?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 내 안에 지금 이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나가요. 이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안 믿어지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개선점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쫓아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쫓아냅니다. 어둠은 쫓겨납니다. 사탄은 쫓겨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신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불신으로 마음으로 막고 있고, 지금 그 가운데 내가 그 영과 함께 존재하고 나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지금 공존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답답하고 힘들다면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나오겠죠. 그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느낌이 뭐 그냥 어째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이것은 지금 더러운 영의 역사다. 나를 불신케 하는 더러운 영은 물러가고 내가 성령을 받기까지 좀 나가야 되겠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불철주야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 한 분만이 구원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도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의 주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을 영접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시길 바랍니다.